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네. 그럽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하면 사례의 결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경책복음, 예레미야 멸망경고, 에스겔은 심판예언, 다니엘은 말세예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선지, 소선지를 보면서 요 포로전, 포로후, 남한국, 북한국, 그리고 잔전한국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보면요, 선지서 옆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요 포로, 남북, 잔존, 귀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포로, 남북, 잔존, 귀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로라고 써져 있는 건요, 요 앞에는 포로전이고 요 뒤에는 포로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남북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여기 북남, 북남, 북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호요라고 연미, 북남, 북남, 북남. 그 다음에 나합스파, 여기 잔존, 나합습. 그 다음에 학승말, 요거 귀환. 그래서 학승말, 나합습, 여기에 밑에 세 개씩이고, 여기 있는 6개는 북남, 북남. 그러니까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그 다음에 여기 잔존 3개, 그 다음에 귀환 3개. 그래서 3개씩 해서 12소선지서. 근데 이 12소선지서가 말이죠. 이렇게 이사야 요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레미야 요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에스겔 요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그 다니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게 12권인데 말이죠. 여긴 X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3권인데 12권이잖아요. 3권씩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얼굴붉하게 해서 복잡하게 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거기 3권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그, 3시대.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그러니까 BC 931년에 그, 분열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586년까지. 586년에서 516년 무슨 연도인지 알죠? 그래서 성전 완공의 시,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516년에서 424년까지.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보입니다. 요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여기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그리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는 여기 요때에 그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이런 성경들이 바로 요 시대 속의 기록,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516년 이후에 그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520년부터 516년 그때의 그 성전을 완성하는 이 시기의 사역자들입니다. 학개의 얘기를 듣고 16년 동안이나 널브러뜨려 놓았던 그런 성전을 다시 이 사람들이 520년에서부터 516년까지 완성하게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거 TNK, 토라, 니비임, 캡티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성문서 속에 다니엘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 욥, 잠들, 아전, 에스라, 니에미야, 역대상하. 이것을 우리가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후 선지서와 율법서. 율법서 뭐 창출내기식이죠. 이 성문서를 뺀 나머지가 이게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서 그러면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선지, 후선지로 나누는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 사실 호세아에서 말라기는 선지자들의 책, 복수의 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선지서 그러면 그냥 12권을 망라해서 한 권, 소선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마소라 사본 같은 경우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는 24권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서 5개, 전선지 4개, 그 다음에 후선지 3개, 그리고 그 소선지서를 또 하나로 해가지고 그거를 4권, 5권, 4권, 4권, 그리고 그 성문서 11권, 그 더하면 24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소라 테스트는, 마소라 사부는 그 히브리 원전은 24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요. 근데 우리는 이제 39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류들에 대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뭐 이상하네요. 그러면 나도 이상하네. 같이 따뜻해 이상하면은 그건 뭐 연구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문가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고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선지 목표를 보면서 이걸 딱 보면 말이죠. 선지자, 예언자, 또는 뭐 선견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루이스 베르코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이 계시는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설명한다. 그래서 미래를 기여했다. 그러니까 그 과거는 해석하고 현재는 설명하고 미래에 기여한 이것들이 바로 예언이다. 뻘컵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안개 전면 축하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간의 간격을 등한시한 사건의 중첩을 일시적으로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이 산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산이 이렇게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죠? 중첩되어서 보이는 말이에요. 평면화되어서 쫙 당겨서 보이는데 이 산 넘어 산은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는 못 본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뭐 있는데 산 있다. 근데 그게 간격이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고 몇 년 몇 월에 그게 있으리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이 임마누엘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700년이라고 간격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안개 전면 축화법이래. 쭉 당겨서 이거 있고 있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시지만 이 간격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대에 말하고 이루어진 것을 본 것도 있고 당신이 말하여진 것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말한 지 27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나 선견자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게 없습니다. 여기에 소명 방법, 말씀대로 예식, 소명의 응답 이게 없습니다. 이게 선지서의 분류에서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요 소명장이 있습니다. 소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언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예언의 대상과 이방의 책망, 그리고 연대가 이 연대와 요 성경이 여기에 관주되어져 있습니다. 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합니다. 요시야, 아하스, 여호야긴, 세드기야.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몰락해가는 시대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요. 이게 뭐 왕이 불러서 가면은 말이죠.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지. 뭐 얘기해줘도 지멋대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물 말아먹게 되고. 그리고 망한 이후에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을 3기로 본다면 좋은 왕이 있었을 때, 나쁜 왕이 있었을 때, 망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렇게 3기로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환상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이죠. 이 에스겔은 연극배우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멸망을 경고했고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자, 이 경책복음이라. 그래서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창세기 복음, 출애굽기 복음, 성경은 다 복음이지만은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사야를 꼽을 수 있는 만큼의 메시아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시대의 선지자로서 말세를 예언한 다니엘 12장밖에 짧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여기 옆에 메모란에 보면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 프로페틱,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사건들을 모두 마치 두 경우가 아주 매우 밀접한 것처럼 통괄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이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개 젖는 축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 사대선지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소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사야 6장, 그리고 예레미야 6장, 에zekiel 2장, 이런 데가 이런 그 소명장이다. 소명장 이렇게 불리우는 장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예언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시오. 날 보내소서의 주인공인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본 그런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벨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크고 강한 아주 알련된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된 리오야단. 하나님이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 과학이 사단으로 대표되어지는 리오야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이사야 도표를 보면은 말이죠. 이사야 도표는 그 간단한 것 같이 보이죠? 보좌, 왕, 주권, 통치, 은혜.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39장과 여기 27장, 상고 2절.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가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구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39장 구약적 개념, 27장은 신약적 개념으로 그런 그 내용들의 전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 이사야서의 핵심이 메시아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다. 이사야는 53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장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 왕의 박해 때에 순교당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그런 그 학설에 의하면 이 톱으로 이렇게 켜져 죽은 사람이 우리가 이사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좀 험하게 죽는 거죠. 이 평소에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 좀 세고 강했기 때문에 세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계관을 보면 66장 중에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거기 예언적인 방법, 심판, 역사적인 방법, 히스기야 왕의 얘기,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 구원에 대한 요 얘기들이 삽입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죽은 후에, 또 아직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로 생애, 죽은 후, 아직. 이것은 저는 말이죠. 생존 시에 성취된 예언은 보라색으로, 그리고 사후에 성취된 예언들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파란색으로, 세 가지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그 성경의 현장 속에서 이게 당대에 당신이 예언을 하고 당신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 자기는 말만 해놓고 못 봤는데 우리가 본 것이냐, 당신도 못 보고 우리도 역시 아직 보지 못한 사실이냐 라고 하는 세 가지를 두고 성경 속에다 저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색깔을 딱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칠해놓으면 아하 여기는 이사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직 못 본 얘기죠. 못 본 얘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라색을 딱 칠하면 아 이사야가 말하고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말을 했지만 당신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스 같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당신은 7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성취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700년 전에 말을 했지만 당신은 700살 이상 살았으면 몰라도 못 보는 거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이웃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의 그런 얘기를 쫙 확산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기록 목적은 뒤로 전한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겸손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의도에서 기록된 기록 목적이 요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징으로 보면 1장 39장까지는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 같이 아니고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의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과 유사하게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66권을 상징이나 하듯이 66장으로 된 이사야를 이해하는 길은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 들어갈 때만 비로소 이사야서는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주로 생애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색에 대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파란색으로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중에 황금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7개의 장이 있는데 우리가 6장을 소명장이라고 부르고요. 7장을 임마누엘장이라고 부릅니다. 12장을 기쁨의 장, 14장을 사단장. 사단장이라고 그러니까 별 몇 개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별이 떨어집니다. 여기.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5장은 천년왕국, 53장은 메시아 고난, 55장은 구원 초청. 이렇게 그 특징적인 그런 황금장, 골든 찹이라고 하는 이런 7개의 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는 이사야, 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굵직하게 전면에 딱 나서잖아요. 그죠? 그 가는 글씨가 임금님들이 이제 가는 글씨를 이제 밑으로 숨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지서의 주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이 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든지 말이죠. 이 문하세라든지 말이지. 이 악남바 남바 완표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를,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악남바 완인데도 회개를 했는데, 여기는 안 회개. 못 회개. 안 했습니다. 이건 회개 안 했습니다. 안 회개라고 써놔가지고, 이게 나도 무슨 소리가 그랬네. 예. 요때에 이 왕들이 있을 때에 이사야는 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의 왕들은 빌레셋 3세는 살마네스 5세, 사두곤 2세, 사네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에 이사야서는 이 북왕국이 망하는 시점에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사야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 자료가 뭐죠? 이 자료가 생존 당시 성취된 예언들이 이미 관주거든요. 그래서 장절이 나오는 데는 말이죠. 이 보라색을 딱 칠해놓는 거예요. 보라색을. 그래서, 이를테면 7장 같은 경우, 이런 7장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보면은 여기 보라색,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하여 종용하라. 아라방 이러신가 루말리아야 되고, 이런 것들요. 요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 성경에다가 아예 색연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그런 장절들을 전부 요거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절에다가 동그라미 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장 전체가 이
내용이라면 이 몇 장 이렇게 써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갖다 칠해주면 아, 이 장은 요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요건 사후에 성취된 예언들입니다. 요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든지 미래 예언 같은 건 뭐 아직도 천년왕국의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줍니다. 요건 빨간색으로 주고 요거는 보라색으로 주어서 지금 그 예언자로서의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귀족 출신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남겼고 환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맨발로 뻘거벗고 지내기도 했던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도 아주 예언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이사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되니 굴시되니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신약 속에서 주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종말과 관계된 그런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이 그 주의 날에 대해서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의 날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언서에서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천년국 248장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사야 11장을 노래로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그 이새의 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1장을 보면은 이 11장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품성과 통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빨간 것하고 파란 것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죠. 여기 빨간 것들을 칠해놓은 절들도 있고 파란 거를 칠해놓은 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절들하고 위에 절들하고가 이게 어떤 건 된 것이 있고 어떤 건 안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표시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해 놓으면 아, 요거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한 평화로운 나라가 예언되어져 있고 이새의 후손에게 모이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아수도,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마, 바다와 섬 이런 그 많은 일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그 범죄와 환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소와 나기만도 못한 이 야수의 상식마저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료를 경외하는 마음은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5장 같은 경우는 말이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12신 들포도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 결과 어떻게 하시겠냐?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 좋은 것을 주었는데 시원치 않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우리가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소멸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게 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12신 들포도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 포도밭은 없어버립니다. 네. 그 거짓 지도자들의 죄가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장로와 존귀한 자와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행실을 이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에 비유를 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지나온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들이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저를 인정해주고 저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던 많은 분들이 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로서 이 그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앞에 제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한 때가 많습니다. 제가 뭔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좋은 분들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서 뭐 투표 나와가지고 뭐 세계원 베레야 그거 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니라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것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전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줬을 때 그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 교재들, 그 책들을요 지금도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물이 나르고 막 그냥 뻐석뻐석 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쩔고 그랬지만은 그 책들이 그렇게 소중해요. 전 제가 신앙생활 때 맨 처음에 1차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기본 공부하던 맨 처음에 이거 성경 공부하던 그 교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1차 과정 끝나고 2차 과정, 3차 과정 하면서 이 동배지, 은배지, 금배지 달아주는 과정은 마지막 성경 교사로 임명되어지는 그런 그 임명장이 이렇게 딱 붙여진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성경 교사로 자격을 주는 그런 그 과정들을 제가 받았고, 제가 60시간, 40시간, 뭐 30시간 스트레이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60시간, 하루에 15시간, 17, 18시간씩 강의를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 강의를 받았습니다. 80년 이후로 제가 여러 번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강의를 계속 받고 성경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스승의 그 제자, 그분이 저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게 6번째입니다. 이런 인텐시, 이런 아주 뭐 강훈이라고 하나 뭐 이거 같은 그냥 막 진행되어지는 이런 그 강의가 지금 6번째 저에게 있어서는 6번째 경험인데 하여튼 선생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땅의 환란이나 하늘의 환란, 죄 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취급된 중요한 죄, 우상숭배, 교만죄, 그다음 만취의 죄, 뭐 사치와 향락에 취한 죄, 그리고 권위주의적 작태와 탐욕의 죄,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멸망하여 팔려가며 손길이 그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백성들을 짓밟고 얼굴에다가 맷돌질하는다는 그 묘사가 좀 그렇지만은 말이죠, 성도들을 밟아버리는 이런 지도자들, 그거 디디고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자기는 막 펑펑 쏟아내면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피 같은 돈을 말이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지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공을 초월한 이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아마 내일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락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삐딱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삐뚤어 갈 수 있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한다. 목회자라고 하는 게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를 수 있다. 왜?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대요?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안 간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연구 안 한다고, 뭐 성경 안 본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려면 한없이 게으르. 할 일이 많기로 따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시간이 얼마나 휘딱휘딱하고 그게 시간이 부족한지 말이죠. 그게 목회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사야 1장을 보면서 이사야 유다에 대한 이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약한 백성, 이 시스기야 통치 중간 시대에 만연한 유다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 본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먼저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이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패역함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24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딱 보면서 1장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서 말이죠.
이사야 1장이 주는 교훈들이 뭐냐? 이 불신세, 위선, 물질 집착 이런 것들의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멸망이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이다. 강한 자 이거 없어질 거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면 칼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이 선지자는 말이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 뭐 시작부터 센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센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좀 선지자 중에서는 좀 센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일컫는 6장으로 가보면 말이죠. 여기 이사야가 그 거룩한 이상이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날개가 있는데 말이죠. 둘러는 얼굴을 가지고 둘러는 발을 가지고 둘러는 날아다닙니다. 고룩이라고 하는 창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룩을 3번 쓴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6날개, 흰술. 그래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스랍을 통해서 화조와 핀 수수로 말이죠. 그 입에다가 탁 대었을 때에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로 입을 지지는 거예요. 입에다 술, 그냥 올곧게 탄 수술 말이죠. 입에다가 확 악과 죄와 악이 제하여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누구를 나를,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누가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자 앞에서 퀘션. 깨끗해진 자가 answer, 응답합니다. 뭐 아무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그래 네가 와라 그거 아니거든요. 깨끗해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 사실 큰 그릇보다는 말이죠. 깨끗한 그릇이 좋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난 큰 그릇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요. 그렇게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아직도 좀 설거지할 게 많은 삶이지만 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해가 난 잘 안 됐어요. 아니 뭐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고 전하는 거지 돌아올까봐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 말이지. 근데 하나님 이미 이 심판의 매가 놓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가 탄원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많을 때까지다. 유다가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살아남은 자라도 반드시 포로가 되게 하겠다. 야, 이게 무서운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거든요. 이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안 돼요. 이 미리 안 가는 것이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안 가는 거에 괴로워. 이거는 모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근데 남은 자라도 반드시 포로로 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괴롭죠. 사람들은 말은 안 듣지, 돌아오진 않지. 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그러나, 여기 그러나.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니 거룩한 씨. 요거는 남아서 언약 백성의 맥을 이어가는 요거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의 그리스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 접근에 들어간 방법 중에서 깨닫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나사렛의 유년기,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기적, 사역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죠. 35장에 그분의 메시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장하는 누가복음 4장의 얘기 같은 것들이 연결되죠. 특별히 이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세요. 61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성경책, 이 필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보여지는 것들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사이를 보시면 말이죠. 이 2절의 중간에 우리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뭐 동그라미 넣어 있지 않지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라고 하는 데까지가 요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기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요게 이 초림의 얘기고 그 밑에는 재림의 얘기로 분류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과 그것은 이 분리되어져서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읽는데 그거 나누어서 읽을 일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 2절, 3, 4절에 대한 얘기죠. 그러고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그분의 사역,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런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말이죠. 이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오고 이 수네사자가 이렇게 돌다가 라마로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선교 거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가버나움에 계세요. 사역하다가 가버나움에 계시고 사역하다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1차 전도여행을 요렇게 갔다가 싹 옵니다. 요 1차 전도여행이 이게 더베라고 하는 곳에 턴 포인트를 삼아서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오는 요 1차 여행이 있는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하고 이게 불화가 있어서 바나바는 이쪽으로 이제 바다로 가고, 이 바울은 이 신라를 데리고선 이 육로로 해서 또 돌아서 이제 쭉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마찬가지로 쭉 돌아서 한 번 다 이렇게 또 훑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잡혀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선 죽으러 가는 죽을 차 로마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이렇게 딱 잡으면 얽혀진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것을 잡은 것 같이 말이죠. 이게 쭉 풀어져서 이렇게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고리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런 성경에 대한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부활과 승천과 찬양받으신 천년 통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사야서에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면서 인성, 이 아기가 신성, 아들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5가지 위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하스 왕에게 언급한 세 아기가 있는데요. 임마누엘, 스알랴스,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임마누엘인 이 아이와 스알랴스,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속에도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입니다. 이거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거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노략품은 재빨리, 전리품은 잽싸게. 이게 무슨 이런 얘기로 이 예언적 아들들의 이름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아기, 임마누엘, 7장 14절. 제 생일이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여기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장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7장의 얘기를 우리가, 이 거룩한 아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먹고 다른 아이들처럼 점차 성숙하여가는 완전한 인간일 거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확실한
확실한 예언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분께서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을 것이다. 상한간대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뭐 등불도 끄지. 그분이 오시면 그럴 거다. 고난부활 승천 찬양받으신 52장에 있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장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53장, 예. 선지자, 제사장, 왕.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게 다양하게 이사야는 이런 열방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열나라. 그래서 이 열나라의 예언들을 이 한 도표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쭉 예언의 순서들을 적어놨는데요. 특별히 3번에서 모압 사건에 대한 요 글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모압. 글이 있습니까? 있어요? 집어넣었어요? 이사야 15장, 16장? 네. 이건 옛날 거라서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10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쪽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벨론은 이사야보다는 예레미야에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예레미야 50장, 51장, 52장 이쪽으로 가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합니다. 종교적 바벨론, 세속적 바벨론, 역사적 바벨론. 이 바벨론이 그러면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역사적인 바벨론. 두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계시록 17장에서는 종교적 바벨론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18장에서는 세속적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바벨론이 달라요. 바벨론 이해가. 우리가 계시록 같은 거 볼 때는 말이죠.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 계시록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 40장서부터 55장까지 보면 말이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신학 사상은 창조신앙에 대한 초점을 주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창조신앙을 말할 때 창세기 1, 2장이 우주창조와 인간창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 단어가 이사야 40장에서 56장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아세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한 얘기가 이곳에 많이 나타날까? 이 질문의 답은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인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창조의 신에 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의 창조신에 대한 이 성경적 창조신으로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창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신인 창조의 신 마르둑 혹은 벨 이걸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가면은 그쪽 간데 가서 이렇게 그것도 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이 메카나 메디나 같은 데는요, 회교도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일하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짜 회교도증을 만들어서 발급받아서 들어갔었죠. 그랬다가 회교도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남동 꼭대기에 있는 회교사원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으로 간 그들이 마르둑이나 벨이라고 하는 그 창조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의 그 의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서 누가 관심 별로 갖지 않죠. 이사야 그러면 6장
이사야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뭐 이거 그거 메시지. 그리고 53장 구원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 이거 51장, 52장, 53장 여기 이거 그거 빼놓으면 잘 다루나요? 거의 잘 안 다루나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 그것들을 배경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체인 리프런스라고 하죠. 체인 리프런스. 자전거 바퀴를 돌리는 체인이 끊어지면 자전거 바퀴 돌려요? 못 돌려요. 자전거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체인 리퍼런스라고 하는 이 관주, 이것들이 그 성경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들을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만드는 그런 고리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툭툭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쫙 공부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두수, 저기 두수,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이 선지서나 뭐 이런 거 배울 때 기가 막힌 것은 한 학기에 예레미야 뭐 몇 장 가지고 막 한 학기 그 읽어먹는 거예요. 한 장 가지고. 뭐 10번 강의하는 거니까. 그 묶어서 또 바쁘다는, 교수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한꺼번에 막 뭐 그냥 4시간씩 막 하고서 끝내고 말이죠. 그 4시간 동안 뭐 얼마나 4시간 배워가지고 뭐 그거 뭐 한두 장 배워가지고 그 66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뭐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생소하게 보여진다고 하면 이거 벌써 전문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생소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 잘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2장을 보면 종의 고난, 종의 영광, 52, 53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의 종, 그 고난과 영광, 52장 7절의 기쁜 소식,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이론하면서 그것이 곧바로 이제 고난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라는 그 종이 멸시를 당하는 부분들이 봅니다. 이 풍채나 위험도 없고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예쁘게 생기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53장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53장의 4절, 5절, 6절을 볼 때에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늘 우리가 그 대입해서 읽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문근이의 질고를 지고 문근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문근이가 생각하기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찔림은 문근이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문근이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문근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문근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넓혀놓고선 내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이게 아니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음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헐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죠. 유대국관 앞에도 침묵하셨죠. 빌라도 앞에도 침묵하셨죠. 헤롯 앞에도 침묵하셨죠. 다시 빌라도 앞에 서서 침묵할 때에 빌라도가 심히 기이 여겼다고 마태복음 27장 14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빨간 책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조그만 거. 빨간 책자 있어요. 조그만 책자. 빌라도의 보고서. 네, 조그만 거. 네. 그런 책이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가 옆으로 길죠. 네, 옆으로 좀 긴 책이죠. 빌라도의 보고서. 조그만 거, 빨간 책. 그 보고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 그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겠냐는 데까지도 이렇게 유추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같은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원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거 뭐 그냥 2호처럼 그냥 딱 찍어가지고 그냥
그냥 빌라, 본디오 소리라다가 그냥 딱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용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전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히 기이 여겼다라고, 그 침묵함에 대해서 심히 기이 여겼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 강의는 좀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관주를 갖다가 쫙 갖다 둡니다. 뭐 더 가깝다든지 더 설명이 더 쉽다든지 뭐 확실하든지 그래서 이걸 바꿔서 놓은 경우가 없어요. 그 관주는 그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창세기 없으면 출애굽기 없으면 레위기가 1등이 되는 거야. 맨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주들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리고 그 단어별로 그 관주가 있었는데 네. 어떤 단어 이제 표시를 하고 기억이면 기억, 일이면 일 표시하고 예.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참 저 관주를 넣었는데 예. 지금은 절 관주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절 관주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무슨 관주라고 하냐면 평행 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행 관주라고 그래서 그런 관주를 관주 중에서 몇 개를 발주해가지고 그 절 안에 전체 절 한 절 있잖아요. 한 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절들을 여기다가 몇 개를 써놓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평행 관주라고 하고, 우리 이 관주는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특하게 만드는 11만 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킹제임스 버전 관주를 도입했다든지 무슨 뭐 NIV 관주를 했다든지 뭐 톰슨 관주를 했다든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주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됩니까? 스코필드 박사가 그 만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이제 11만 관주를 56년부터 관주를 사용해 왔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이런 표기법을 가지고 관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관주가 되어져 있는 그 옆에다가 각주를 해가지고 그 성경을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관주들이 이미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우리 관주는 독특한 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톰슨이나 또는 NIV나 또는 그 KJV나 그거하고 다른 관주입니다. 우리 관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구격성서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우리 성경에 채택된 번역의 역사라든지 이 관주라든지 관주의 그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 잘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주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참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억, 태초 관주가 나오잖아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의 관주가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이 관주들이 전부 다 이 창세기하고 관계없는 딴 데서 그 태초를 받쳐주고 있는. 여기는 창세기 1장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크게 뜨고 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관주를 딱 찾아가 보면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되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태초의 사역에 대해서 관주가 쫙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이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때도 그 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것만 얘기해줘도 아빠 이제 넘어가자고 그럴 정도로 이 자료가 넉넉하죠. 근데 이제 더 어떤 태초는 태초, 사랑이면 사랑,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에 대한 연결된 단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주 7, 8개 가지고는 이건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수십 개가 다 쫙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주되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사가지고 가끔 보는 그런 책이 이제 토레이 박사가 추천했던
그런 그 책인데, 그 통합간주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한 5권 정도인가 그 통합간주를 번역한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60만 권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든다면 그 책이 한 30권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5권 정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참 그 풍성함이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성경 공부의 실제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일반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성경 공부 진행 조감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도 적용의 부분까지도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또는 그런 그 묵상의 방법, 큐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화이어 타임 하는 거. 그것이 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그 패턴으로 성경 공부의 진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을 채택합니다. 일단은 성경 66권을 쫙 개관하고 그것들에 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하고 망원경적인 시야로 쫙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좁혀와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뭐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성경 연구의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정반대의 방법이 있죠. 망원경적 연구와 현미경적 연구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일들만 하면은 그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세세한 부분들만 막 붙잡고 있다 보면 그렇게 그 넓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하는 건데 실제로 성경이 연역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할 때는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성경 연구법이 뭐예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우리가 그 연역법적 성경 연구, 연역법적 설교, 연역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딱 때려놓고 그 부분들을 쫙 설명해 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제목 딱, 설교 볼 때 제목 딱 보면, 서론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그걸 풀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연역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의 절제를 밟아서 낱낱이 그런 사슬이나 명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귀납이라고 하는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뭐 다인 것 같지는 뭐 이 시대는 무슨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낱낱이 아주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쭉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결론을 이끌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결론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저 사람 결론 저렇게 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너도 맞아. 그럼 네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당신이 또 발견했네? 요즘 이 정서, 요즘 분위기에 맞는 거죠, 그죠? 그 옛날에 어땠어요? 땅 집에서 이거다! 왜 이거냐? 이렇게 해서 이거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죠? 설교도 거의 주제 딱 잡고 서로 딱 잡아서 딱 하면 그거 딱,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료라든지 무슨 일반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이나 쭉 이렇게 제시를 해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당신이 지금 깨닫는 게 있을 거다 말이지. 이런 방법은 설교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죠. 성경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너도 맞다. 그래, 너도 맞아. 그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성경 공부 분위기들이 나눔이라든지 그 쉐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요. 필요하긴 하지만은
성경은 연역법적이고 설교도 연역법적으로 하고 우리가 연역법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나에게까지로 오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성경 공부의 패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잘못하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뭐 1분씩 2분씩 줘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부족하네요. 한 번씩 여러 번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얘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고 그걸 정리해가는 그런 기술이 없으면 그 성경 공부가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우리 전달 방식이라든지 주입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띵겨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리, 물리를 터득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 그거구나. 딱 헛쪽하고 이게 탁 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하던 것들은 다 잘못되었고 그것은 뭐 옛날 거고 뭐 요즘 하는 것만 좋고 뭐 요즘 해야 하는 것만 해야지 이게 옳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망원경적인 방법이나 이런 현미경적 방법의 연구 방법이 병행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연역법적인 방법과 귀납법적인 방법도 병행되어야 어떨 때는 연역법적으로 어떨 때는 귀납법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연역으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귀납법적으로 적용하는 이치를 알려줘야죠. 그래, 그거는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너가 깨달은 것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은사자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내가 뭐 이게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 못 받으면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지 이거 뭐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거.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양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것이거든. 그 다양한 것은 그 연합, 그 귀납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깨달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역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이 이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요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객의 전도를 하지 마라.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객관화시키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들을 자기 주관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서 이건 내 것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뭐 안 말려요. 그런데 자기 주관을 탁 내놔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무슨 뭐 보병학교 장교같이는 나를 따르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만들 때도 그렇고 교재 사용하는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목사님들에게 이걸 만들어 드릴 때는요. 이 교재에다가 한 페이지 이쪽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메모란을 지금도 여기 메모란이 이 왼쪽에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이게 왼쪽은 교재가 있고 오른쪽에는 메모란이 있잖아요. 자기 자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자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여기다가 한 장, 빈 종이 한 장을 더 껴줬었어요. 이거 하나에 최소한 3페이지 정도는 자기 거를 만들 수 있어야 이거가 자기 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틀이지만 당신 거를 만들어서 너 가져라. 네 거를 만들어라. 제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종이를 한 장씩 더 껴주었었던 때가 있어요. 그냥 백지를 하나씩 더 껴주는 거예요. 그럼 백지를 하나씩 더 껴주면 이런 그 빈 공간이 3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보고 3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 갖다 베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울려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금방 탄로나고 자기 게 아닌 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망신당하게 됩니다. 맨날 남의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댔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 그랬댔더라.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렇대더라. 이건 안 돼. 그렇다. 이거다. 이거여야지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또 자기 주관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에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하는 여기 콰이어 타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전체 중에서 쭉 내려오고 내려옵니다.
사실은 적용의 문제에서는요, 이거는 역삼각형의 형태잖아요? 쫙 펼쳐 보이는 데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까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할 때는요, 그게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듣는 데까지로 쭉 나간다면 이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말하는, 우리는 목사는 말로 먹고 산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말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효과가 10%밖에 없다. 10%.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 강의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성경 66권의 구성 분석이 성경의 전반적인 진행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런 어떤 액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때에 그들이 거기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 이게 한 3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칠판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OHP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요즘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몇몇 교회들은,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예 강대상에, 우리 강대상 그거 다 집어쳐버리고, 큰 거, 이런 거, 6자짜리 강대상 다 집어쳐버리고, 지금은 그냥 이거 넣었잖아요. 탁자 하나, 성경 찾다 딱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노트북 가지고 오죠. 자, 그냥 노트북 그냥 딱 펼쳐놓고, 그냥 쫙 파워포인트로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팍팍팍 새겨지면은 효과적으로 그냥 됩니다. 저는 이 교육 자료도 노트북에 프로젝트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캠코더를 사용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컴퓨터하고 연결한다든지 또 이런 녹음기, 디지털 녹음기 같은 걸 통해서 이것들을 1시간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컴퓨터가 딱 꽂으면요, 찍 하면 1시간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시간 테이프를 돌려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걸 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고속 복사해야 10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쭉 하면 들어가 버려요. 1시간이 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2시간을 녹음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경 공부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큐티 하면서 그러면 성서 유니언식이라든지 프레스 방법이라든지 주로 이제 온누리교회 그쪽에서 하는 그런 두란노식 그런 큐티 방식이 프레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PRESS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유니언식 방식이 원래 성경 공부에 큐티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68년도인가 들어왔어요. 1968년도부터 이제 큐티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되어지고 성서 유니언을 통해서 그런 성경 공부 방식들이 이제 되어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성경 공부 방법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이대로 좋은가, 성경 공부의 실태 이런 걸 리서치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교육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서 번역한 거나 외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 거 갖다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서 깨닫고 자기가 실제로 해본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교재들이 한국교회에 빈약하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번에 이제 최선의 삶, 온전한 삶 얘기했지만 그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재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벌써 쫙 보고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온전한 삶 딱 보니까 그거랑 딱 연결돼요.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최선의 삶 본 거였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심직고를 하더라고. 온전한 삶은 최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받으면 그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나고 만들어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특별히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남의 거나 맡겨다가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이 딱 나왔어. 딱 보니까 이거 어디 거 맡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목사님, 나는 목사님 거를 갖다가 쓰고 싶습니다. 여기 썼습니다. 그래? 그래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교재의 매 페이지, 매 권 앞 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정문호 목사님 거예요. 성정하게 됐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갔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목사님 책의 그 첫 페이지마다 이렇게 넣어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흔쾌히 아주 승낙을 하면서 다른 책도 목양일령 딱 써가지고 현문 그 목사님 딱 사인해가지고 책도 하나 딱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참 그런 어른이 똥피야. 안 돼! 거기 뒤에다가 복사하면 안 돼. 뭐 어쩌고 그거 절대 안 돼. 아니면 무슨 법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아니 저도 어디서 베껴왔을 텐데 말이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딱 쓰면 나는 이런 책에서 이런 책을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참고도서 목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어디 있을까, 내게. 그렇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저자라고 하지 못하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편집한 사람입니다. 여러 선배들의 그런 좋은 자료들을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편집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남의 걸 자기 것이냐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말이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번역물들이 하나 베스트셀러 되다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살짝 바꾸고서 이름 딱 바꿔가지고 그냥 똑같은 책들이 그냥 막 다 나오잖아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카피를 하다가 제가 칼라에 떨어져가지고 이 카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맥만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이 성경, 이것을 맥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샘플이 몇 개가 광고되어진 샘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칼라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복사가 2개만 되고 나머지는 막 흐릿하게 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나눠드리지 못하고 2사람만 뽑기를 해가지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이제 잉크 저거 하면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맥성경을 여러분들이 곁에 두시면서 늘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읽으실 때에 이 장의 제목이라든지 대지와 소지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잘 큰 고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그거에다가 막 연연하거나 거기다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충 그런 제목으로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목을 달거나 이런 대지 소지를 나누는 것은 여기서 채택한 이것은 박윤선 박사님 거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어떤 박윤선 박사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그분의 주석이라든지 그분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분의 주석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어진 주석이라고 하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톰슨 성경 같은 경우도 최신판 톰슨, 굿 톰슨 그것도 마찬가지로 박윤선 박사님 주석의 각주를 다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됨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절판이 되어지고 더 이상 이걸 인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맞는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좋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의 맥만으로도 해석되는 성경이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의 하박국 1장, 2장, 3장 1, 2, 3장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돼요. 하박국이 얼마 안 되니까 하박국에 대해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연결한 그 샘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포와 그 다음에 믿음과 그리고 구원. 하박국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는 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믿음으로 뭐 이 하는 믿음의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에 보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의 믿음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이적적인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말씀 신앙에서 그런 의지적인 데로 가면서 점진적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박영선 목사 같은 분은 뭐 A 믿음, B 믿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A, B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쪽에 공감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가져서 되지도 않고 나로부터 원인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A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해야 할 믿음.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믿음의 얘기의 출처가 그 강포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되어짐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연결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셨다. 믿음, 강포 이런 것들을 쫙 연결해서 그 맥을 통하게 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는 믿음은 강포와 반대하여 하나님을 힘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요. 구원. 그것이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해가는 있는데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요것만 되어져 있거든요. 나머지도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샘플 보고 나머지 하기는 혼자 스스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샘플. 그래서 이 샘플이 하박국 1장, 2장, 3장 본문의 맥만으로도 해석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이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고 거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나를 너희를 이건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하고 거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라 이거는 동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동사 그리고 누가 느느니가 이 주 안에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이 그리고 계명은 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쫙 정리가 되면서 그것들을 거하고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줄기해서 이거다 그리하면 이거다 이렇게 읽는 방식을 습득을 해놓은 말이죠. 이 프리즘 성경은 자연히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분 프리즘 성경은 요한일서 1장 한번 딱 보세요. 요한일서 1장을 딱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쪽으로 갖다 놨어요. 우리가 그리고 쭉 띄워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다. 주목하고 만졌다. 이게 쫙 돼 있어.